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가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성경 몇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그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요 대목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늘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일생을 통해서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들 임의로 스스로 하신 일은 없어요. 전부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이제 요 비슷한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되도록 막 쥐어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아들은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오신 아들에게 지시하실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오차가 없이 빈틈없이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대로 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나의 육신이 없어서 나는 죽은 자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면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도 바로 아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들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진실을 아는 자도 있지만 대체로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 품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그걸 알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율법 안에 있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율법에서 이제 깨닫게 되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이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영생이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일학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성장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이제는 생명으로 또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분의 감동으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우리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때 뭘 봐요? 외모를 탁 먼저 봅니다. 싹 또 이렇게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너희 안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보세요. 그것이 우리 어디에 있어? 우리 마음 성전.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느냐, 아니면은 율법으로 채워졌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네가 겉사람이냐, 네가 속사람이냐, 요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만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씨가 있어요. 씨가 있다는 것은 씨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아들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의 중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움인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또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 그러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요, 자기가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 말씀, 율법 말씀에 써져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계명의 이름에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었어. 그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죄가 깨달아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것이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인데 죽지 않으면
그냥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는 것을 모르니까 깨닫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저 갇혀서 율법 안에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부 육신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육신만 알고 그 육신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것만 보고 배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제 거기까지야, 이제는 부인해, 요럴 때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부인하게 돼요. 부인하게 되는데, 내가 부인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육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지, 누구가 뭐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어떤 율법의 말씀을 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진리를 자꾸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질 때에 비로소 속 안에 진리가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빛이고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가 벗겨져야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자, 누가복음 7장 1절 오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요 앞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을,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요 가버나움이 이제 나오는 말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요게 이제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을 때 귀신을 쫓으셨어요. 이게 귀신을 쫓으셨는데, 이것은 귀신을 쫓고 뭐 병 고치고 이러는 일들은 이제 밖에서 하는 일이에요. 밖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겉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오면은 율법을 배우고 교회 와서 뭘 들어요? 교훈의 말씀을 들어요. 전부 율법 안에서는 교훈이 나와요. 교훈, 삶의 지침 방향,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주 듣기 좋고 아주 도움이,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겉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이제 나타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병들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있어, 이렇게 또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말이 좀 다르죠. 예, 여기서 종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아들을 의미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조금 표현은 다른데.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처음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뭐냐면, 귀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은 뭐예요? 물은 율법이죠. 물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런 그 예식을 합니다. 율법이죠. 이게 전부 율법이에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율법이 쫓겨나니까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진리로 채워진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물로 포도주가 됐다,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어요. 흐레마. 흐레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속뜻,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누구한테 해서?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백성들도 역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들도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흐레마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나 이 백부장도 역시 백부장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백부장이나 이 백성들도 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됐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병든 자야. 뭐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율법만 알고 율법 말씀만 그냥 배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듣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건 겉이었구나. 이 속이 진짜였네. 요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병든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깨달아요. 그러면 역시 나는 병이 들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든 상태에서 살았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병자인 것을 알면 의원이 고쳐주죠. 고쳐준다는 것은 이제 진리로 복음으로 깨달았으니까는 깨달은 것만큼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이 말씀. 여기서 백부장을 헤가톤 타르키스. 요 백부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 사람인데 100사람의 그 군인을 다스리는 자. 대장이죠. 100사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백이라는 것은 땅의 수를 말해요. 땅에서 빚을 진 것, 땅에서 죄를 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이제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백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이 비진리에서 이제는 이 땅 율법에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땅의 완성수가 100이에요. 그래서 100이 되면은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되면 백부장은 이 땅에 대한 것도 알 뿐더러 땅이 아닌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땅은 비진리죠. 이 비진리에서 벗어난 진리도 알고 이 비진리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은 100명을 다스리는 자, 거기서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이제 땅에서 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땅이 완성이 돼요. 100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백부장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인으로 또 나와요. 하인, 파이스 그러는데, 요것은 아이, 어린이들 이런 뜻이 있고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종으로 표현되었지만 아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아들을 의미해요. 자, 아들이든 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중요해요, 지금. 아니, 여기서 백부장의 종, 또 아들, 이런 것은 백부장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종으로도 표현하고 뭐 아들로도 표현하고 뭐 좀 있으면 뭐 장로로도 표현하고 친구로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 그래서 백부장은 백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천부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병든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이제 나음을 받으면 이제 천부장이 돼요. 천부장이. 자, 백부장이나 그 아들이나 영적으로는 같은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 처음에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그 상태가 병든 상태.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알수록 자신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 나는 정말 병이 들었구나. 나는 정말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정말 이것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요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병든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되냐? 백부장이 되는 거야. 땅을 다스리는 자. 백부장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3절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를 이제 보내고 그런 장면이 없어요.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그랬어요. 직접 백부장이 갔어요. 가봤고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좀 어떤 면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핵심.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안 오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왔어요. 몇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뭐 누가 오고 누가 그 뭐 백부장이든 뭐 종이든 뭐 그 친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진리 말씀의 진의가 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백부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하고 장로가 왜 똑같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장로라는 것,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이 장로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자,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면적 유대인은 이 로마인처럼 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장로나 백부장이나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율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는 허상이다,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뭐 이렇게 깨달아져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진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이를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야 새 언약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리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으로 표현했는 것은 유대인의 장로와 이방인의 이방인 그 백부장과는 같다는 거예요. 법에서 벗어났다. 법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4절 볼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제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아들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은 끌어올릴 이제 그 믿음을 보는데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췄어요. 4절 말씀은 이제 이면의 뜻으로 보면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은 말이에요.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세워져야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겉사람이 쇠해지고 이제 율법적인 것들이 다 이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율법적인 율법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제 그래요. 이 백부장이. 그러면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는 비진리 율법을 다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는 물론 이 사람은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는 전부 이제 낡아지고 쇠해버리고 진리로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 백부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병고침과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같다 그럼 그렇죠. 진리가 들어오니까는 이제 자기가 병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고 이제 자꾸 진리로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병이 고쳐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백부장이 종을 고쳤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나았어요. 10절에 가서 보면 나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백부장이 되면 고침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깨달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로마인으로서 백부장인데 그 유대인의 회당을 또 지어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 진리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이제는 이미 내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내면 성전을 지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리고 여기서 한 단어가 빠진 단어,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신, 그 자체, 자신이라는 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자신이 지었다 이런 말인데 자기 자신의 내면 성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내면 성전.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진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내면에서 율법의 완성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 말은 율법을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내면 성전, 진리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이 말씀도 지금 겉과 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풀어져야지 이 속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백부장이 처음엔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어요. 그 다음엔 자기 친구를 보냈죠. 그러니까 장로보다 친구가 조금 더 가깝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로보다 친구.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부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가 들어가요? 몸이 들어가요? 몸은 못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백부장이 연합하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 임하신다는 아시죠? 강림.
파루시아, 재림, 강림이 임박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벗이 된 거예요. 벗. 누구의 벗? 그리스도의 벗.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벗이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습니다. 친구요, 친구다 이렇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이 직접 가까이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면은 이제는 안식이 들어가요. 안식이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옵니다. 자,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는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 백부장의 벗들은 요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 자신을 말해요. 벗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백부장 자신이에요.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께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 종, 뭐 아들, 뭐 하인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표현했냐면 장로라든가 장로보다는 벗이 가깝지요. 벗이 가까워요. 전부 그 백부장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열려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벗이 가깝지요. 그리고 그 벗은 결국은 본인이에요. 본인, 백부장.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스테게. 요 뜻은 뭐냐면 지붕의 뜻이에요. 지붕은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그러니까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은 율법 아래를 뜻해요. 율법 아래.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나는 율법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오셔서 내 지붕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오시지 마세요.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수고 역시 율법 아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를 그 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하는 것에서는 이제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수고스럽게 오시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백부장은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면 성전 안에는 진리 복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율법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 말씀은 진리죠.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저가 진리를 알았어 이제는. 아, 믿음이 있구나.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그랬어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롭지 못함으로 말씀만 하세요. 요 에이 빼 한마디라는 이게 말씀만 하사 에이 빼 그저 한마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로고스 안에 진리, 한 말씀은 진리를 말해요. 로고스 율법은요, 로고스 안에 율법과 진리가 있는데 그 로고스 안에 한마디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한마디예요. 그러니까는 로고스에는 많은, 그 율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진리만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진리,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만 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백부장은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은 이제 안 듣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놀라시는 거예요. 8절에 나도 남의 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보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내 수하에 있는 자, 내 수하에 있는 우리 여러분 수하에, 제 수하에,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죠. 또 우리 수하에 또 있어요. 우리 수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것들, 이런 거, 표면 문자,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수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이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가야 돼요. 그 와야 되는 것은 복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백부장이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림으로 나도 이제는 이제 가라 그러면 율법은 다 이제는 이제 버려요. 버리고 오라 그러면은 따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수하의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가라, 뭐 버리라는 거, 율법적인 거 다 버리라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문자 말씀하고 이 풀어진 진리 말씀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돌이키사, 백부장 집으로 향하던 그 예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자, 돌이키면 뒤에 따르는 그 무리들 돌이키다가 이제 이 무리들은 뭐냐면 오합지졸.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표면적인 유대인들, 율법 아래 갇힌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믿음을 당연히 못 찾죠. 이런 믿음이 없죠.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이면의 말씀을 전혀 몰라요. 겉에 것만 알아요. 표면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제 만나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뒤로 돌이켰다는 말씀은 아직 그 표면 문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무리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겉에 문자만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볼 수 없다. 그 안에서는, 묶여있는 자들 안에서는 율법 안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 깨닫지 못하면 전부 율법 안에 이렇게 묶여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알면은 나오겠죠. 모르기 때문에 묶여있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율법 안에 젖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종로를 타면서. 하라 마라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놀랍다. 다음하죠. 이상이 여기다, 기이 여기다. 여기서 놀랍다는 말씀을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요 9절 말씀에서, 이제 9절,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놀랍게 여긴다. 그런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이가 요 놀랍다, 다음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고, 7장 9절에 또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6장 6절 두 번 요 표현을 하고 계세요. 놀라시는 표현을. 자, 10절 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앞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내내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 자체가 낫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 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진리를 말하면서 주님이 백부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서 그 질병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그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된 것이죠. 집에 가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어요. 이미 나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 이제는 백부장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나아 있었다. 희귀아이노 건강하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몸이 중풍병에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진리로 바로 섰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진리로 바로 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율법 기준으로 선악 기준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율법을 이제 교회 와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진리의 빛을 이제 계명이 이르러야 돼요.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다 병든 자가 돼요. 병든 자가 돼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비진리 율법에서 진리는 진리 복음으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상태.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면적,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제는 장로가 되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